남유다는 다윗의 언약과 혈통을 잇는 나라입니다. 남유다는 정말 좋은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26세의 왕이 올라서 36세까지 16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 좋은 전통을 계승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그의 나라가 혈통적으로는 적통이라 할 수는 있지만 그를 정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그들의 조상인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행했던 처절한 그 실상을 28장 2절에서 4절에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이방 종교를 따라서 자녀들을 제물로 불사르기까지 했습니다. 영험해 보이는 곳곳에서 또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어받은 나라는 아닙니다. 존경받는 다윗 왕가의 혈통을 잇는 나라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지리적인 위치가 이방 종교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와 다른 북이스라엘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정통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징계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람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6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남유다를 쳐서 12만 명의 용사들을 죽이고 또 10만 명의 여성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북이스라엘 군대가 게선 장군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군대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오뎃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 오뎃은 북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너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남유다가 징계를 받은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동족을 그렇게 살육할 수 있으며 동족을 포로로 잡아올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하고 희년에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도 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군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고위 지도자들의 태도입니다. 고위 지도자들은 선지자 오뎃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막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죄가 이토록 많은데 죄를 더해서야 되겠느냐? 포로를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장터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그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이 바로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나와서 포로를 그 땅으로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반항하고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군인들 역시 지도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시면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포로도 노략한 물건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15절 보시면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누가 정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그 축복을 망각하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고 있는 남유다가 정통입니까? 아니면 비록 여호와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하지만 그래도 죄를 더할 수 없다며 말씀대로 포로에게 옷을 입히고 포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북이스라엘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어떤 여행자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옷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를 봤는데 피해서 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상처를 소독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숙소로 옮겨주었습니다. 2데나리온을 숙소 주인에게 주면서 그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직분이 지도자이거나 혈통이 레위인이라고 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혈통은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나라는 남유다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었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우상을 만들고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 죽이고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는 남유다입니까? 아니면 비록 정당한 혈통을 이어받은 나라는 아니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선포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멈추어 서서 돌이키는 북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의 흔적들 속에 있지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아침에 모인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